경탄, 몹시 놀라며 감탄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만난,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잊지 않도록 곰곰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탄입니다. 경탄의 뜻은 몹시 놀라며 감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경탄의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내가 어떤 놀라움이 내게 주어졌고, 또 어떤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감탄하게 했는지,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고 고백하고 계신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등등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고백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는 누구이다,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무슨 말로 자기소개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소개하신 성경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 주셨을 때에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과 다르게 이 순서로 읽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읽는 거죠. 큰 글자가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점들이 막 찍혀 있는데 그게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만 알면 저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단어이기도 하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발음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여러분, 이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만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나다. 이런 의미겠죠? 나를 너희들의 언어로 나를 규정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법으로도 나를 담을 수 없고 나를 설명할 수 없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나를 말해주거나 표현해주거나 대신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한글을 쓰고 또 다른 언어들로 God, My Lord, 야훼, 엘로힘 등등 우리 인간들이 쓰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단어, 여러 가지 종류의 또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른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표현한 이 단어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정의하거나
담을 수 없는 단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인종들의 다양한 언어로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자기 소개이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이 구절에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 14절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인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의 이름을 다시 다른 이름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너희들의 어떤 언어로도 나를 규정할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나를 표현할 단어가 없다. 그만큼 크신 분임을 알려주셨으면서 동시에 방금 15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십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께서요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나는 크신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결정하며 소개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본인의 정체성 자체를 스스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결정해 버리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것이 너희가 기억할 나의 영원한 이름. 너희 대대로 인간들의 그 모든 역사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나의 이름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 나의 결정은 너희 대대로 영원토록 이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편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신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심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두 눈에, 인간의 두 눈에 보여지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악용하느냐. 성경에는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딪히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을요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경탄하고 겸손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반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행동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해야 돼 라는 식의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려 스스로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결심을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언 구절을 또 하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의 본문은 잠언 안에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구절을 보면 지혜가 이제 말을 합니다. 마치 이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 본문을 지혜의 의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되어서 표현을 합니다. 지혜가 막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장소가 네 군데가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말을 하고요, 광장에서 말을 하고,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말을 하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말을 합니다. 네 개의 각 다른 장소에 지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각 장소마다 지혜가 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길거리에서는 부릅니다. 광장에서는 소리를 높입니다. 옆에 써 있는 건 히브리어 원어도 저렇게 다른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시끄러운 길목에는 소리를 지릅니다. 성문 어귀와 성에서는 소리를 발합니다.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각 다양합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라온 성장 배경이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고, 친구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삶의 자리 곳곳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상황에 맞춰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곁길로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그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만나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각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멀리 떠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거든요. 광장으로, 길거리로, 시끄러운 길목으로 성 주변을 배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멀리 떠난 삶의 자리까지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한 명 한 명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너무 크셔서 감히 우리 인간이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직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존재 이유를 밝히셨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시 내게 돌아와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격해야 할, 경탄해야 할, 경외해야 할 놀랍고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면서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괴테라는 독일 작가가 있죠.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에서 괴테는 이런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경탄하는 것이라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경탄하는 것. 여러분, 동물과 식물이 경탄할 수 있을까요? 감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경탄.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이 보고 경탄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괴테라는 이 작가는 인간이 살면서 많이 경탄하면 경탄할수록 인간은 점점점 성장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또 괴테가 쓴 책 파우스트에도 보면은 이런 말을 또 남깁니다. 나는 경직된 상태에서 행복을 찾지 않겠다. 놀라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중 최고의 것이니까.
세계가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쉽게 주지 않더라도 그 감정의 놀라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보아야 진정으로 위대한 것을 깊이 느끼리라. 여러분, 보고 그냥 무감각하면은 더 위대한 걸 깨닫지 못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위대한 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보고 행복을 느꼈다면, 그것을 보고 경탄을 했다면 인간은 점점점 성장한다라는 괴테의 표현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노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을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가끔 제 딸 로아랑 걸어가다가 로아가 그래요. 아빠가 좋아하는 분홍 하늘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노을을 좋아한다고 딸에게 자주 말했나 봐요. 갑자기 아빠가 좋아하는 분홍 하늘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을 예쁘죠? 우리 경탄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 그런데 여러분, 노을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들, 파란 하늘들, 또 하얀 뭉게구름을 보고도 우리는 경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자연을 보면서도 내가 힐링이 되고 경탄을 하는데 문득 이런 반성도 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을 보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했던, 경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경탄의 마음이 아닌 경직된 마음으로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 수많은 찬양, 수많은 설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하나님 되시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탄의 마음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다시 경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오후 시간이 굉장히 졸릴 시간이라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시의 제목은 스며드는 것이라는 그 안도연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장게장 좋아하시나요? 네, 대답이 크시네요. 네, 갑자기. 네. 간장게장의 별명이 있죠. 그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장게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들 아시겠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 간장게장이 맛있으려면 죽은 게가 아니라 살아있는 꽃게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꽃게 위에 간장을 부어서 천천히 삭힙니다. 그러면 꽃게는 자연스럽게 죽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안도연 시인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근데 이 시를 들으면 앞으로 간장게장을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PPT로 함께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알들을 지키는 거죠. 꿈틀거리다가 점점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이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이죠. 죽기 전에 가만히 내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라고 알에게 속삭이는, 사실 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를 접한 뒤로 앞에서 간장게장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 제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장게장을 보면 생전 한 번도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슬픈 감정이라는 것이 간장게장을 보면 이제 이 시를 읽고 나서 보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시인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는 시인이 가진 눈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간장게장을 단순히 밥도둑용 반찬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순간 이 꽃게의 슬픔을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경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내가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를 쓰는, 나 시 못 쓰는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시를 쓰는 시인 말고요, PPT 보여주시면 시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인. 여러분 이거 라임 괜찮나요? 이거 시인. 사실 이 말은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박웅현 작가라고, 이분이 기독교 작가는 아니어서 기독교 도서를 막 많이 쓰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아주 좋은 글로 좋은 인문학 관련된 책들을, 많은 깨달음들을 이렇게 책으로 쓰시는 분인데, 이분 책을 읽다가 우연히 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돼야 된다. 그 시인이 바로 시인. 시인이라는 뜻은요, 통찰력입니다. 깊게 들여다보는 능력, 깊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공감하도록 우리는 시인, 이 시인의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라는 작가가 계신데요,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쓰셨어요.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시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재능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인의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감동을 하시는 분은 시인의 재능이 있으시고,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감동하지 않으시면 시인의 재능이 좀 없는 걸로. 여러분, 시인의 재능은 글솜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소한 건데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 자두를 보고도, 간장게장을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인이 회복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일상으로 찾아오시고 내 일상에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인, 통찰력 있게 보고 깊이 보고, 그래서 더 감동하고 감격하고 경탄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 매일의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로 기억하는데요, 집에서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이 발전이 돼서 집에서 제가 운동을 하려고, 요즘에는 집에서 운동한다는 말을 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홈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집에서 열심히 홈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운동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 오후가 졸릴 시간이니까 잠도 깰 겸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멋진 남자 3명이 돌아가면서 한 동작씩 한 동작씩 하는 홈 트레이닝 영상입니다. 저거 틀어놓고 제가 그 동작 그대로 따라하면서 집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아내한테 나 놀지 않고 운동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찍어가지고 운동 중이라고 찍어서 인증샷 보내줬는데 뭐라고 했더라? 불결한 사진 왜 보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저 3분들이 돌아가면서 막 가운데 자리로 와서 운동 동작을 하는데요, 특히 아까 그 사진에 하얀 모자 쓰신 분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운동할 때 저 하얀 모자 쓰신 분이 꼭 자주 하는 멘트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오늘 점심은 탕수육. 이게 주요 3창이 아니라 탕수육 3창을 탕수육 하면서 이렇게 막 운동을 막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같이 운동하다가 막 탕수육이 땡기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이제 바로 탕수육 먹고 운동을 하나마나한 그런 인생을 좀 살았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또 들었죠. 내가 만약에 저 운동하는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나는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분들 어떻게 운동했길래 저렇게 몸이 좋을까? 그러니까 앉아서 리모컨 잡고 드라마 보듯이 감상만 했다면, 저는 아까 그 하얀 모자 쓰신 분이 탕수육이라는 그 외침이 안 와닿았을 거예요. 탕수육이 안 땡겼을 거예요. 저 사람의 목소리는 들려도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 탕수육이란 말이 제 마음속에 꽂혔던 것은 제가 저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은 동작으로 서로 보면서 같이 이 힘든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힘듦을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의 탕수육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게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단지 구경꾼으로 있었다라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가 단순히 구경꾼으로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예배할 때에 가슴 벅참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깨달음이 느껴지고 공감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향하신 그곳에 본인도 마음이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더 감격하고 감동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공감되기 위해서는 내가 시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세세하게 관찰해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데 정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내 일상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는 능력, 하나님을 보는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공감하는 능력, 이 능력을 길러야, 그래야 내 일상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느끼고 더욱 감격하고 매일 경탄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위인 중에 한 분이신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헬렌 켈러가 이 본인이 대학 총장이 되면 꼭 만들고 싶은 필수 과목 수업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 필수 과목 이름이 뭐냐면 당신의 눈을 사용하는 법이라는 그 과목을 만들어 보고 싶었대요. 이 과목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학생들과 다 같이 밖에 나와서 산에 갔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이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산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동안 학생들에게 손으로 이 나무를 만져봐라. 이건 자작나무다. 이건 떡갈나무다. 나뭇잎의 앞면과 뒷면을 만져보니 느낌이 다르지 않냐? 나뭇잎을 밟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들, 이거를 밟을 땐 다르고 저거를 밟을 땐 다르지 않냐?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들, 아까는 컸는데 지금은 좀 세밀하게 들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에서 함께 학생들과 내려왔대요. 그런데 다 내려오고 나니까 정작 눈이 보이는 학생들은 그 헬렌 켈러의 말을 들었음에도 내려왔을 때에 정작 산에서 아무것도 깊이 감흥 없이 그냥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산에서 뭘 발견한 게 있니? 특별한 게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아니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나무, 물, 나뭇잎 이런 것만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대요. 자신은 내려오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다양한 소리를 느꼈고 수많은 감촉들을 느꼈고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리로 들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대단하네요 라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려왔는데 정작 아이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꼭 우리의 눈을 사용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그 수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려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나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탄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벅차서 감격함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까지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경탄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을 경탄하는 시인, 하나님을 향한 통찰력, 하나님을 향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 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놀랐고요, 또 반대로 뭐였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보아도 믿음 없음에 놀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매일 찾아와 주셨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감격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주님을 놀라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